1662년 8월 19일 파리 39살의 사나이가 숨을 거둡니다. 블레즈 파스칼 12세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혼자 증명하고 19세에 인류 최초의 계산기를 만들고 25세에 2000년 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실험 하나로 뒤집은 사람. 유족이 유품을 정리합니다. 코트를 넘깁니다. 하인이 코트 안감에서 이상한 덩어리를 만집니다. 실밥을 뜯자 접힌 양피지 한 장이 나옵니다. 그 안에 또 한 장, 낡고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습니다. 8년. 파스칼은 이것을 8년간 코트 안감에 꿰매 지녔습니다. 코트를 바꿀 때마다 뜯어내고 다시 꿰맸습니다. 가족에게도 가장 가까운 여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를 펼칩니다. 맨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첫 단어 폐후, 불. 이 양피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시대 최고의 이성적 두뇌를 가진 이 사람을 이 밤으로 이끌었을까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1651년 9월 24일 파리. 에티엔 파스칼이 6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즈가 3살 때 어머니를 잃은 뒤 에티엔은 혼자 3남매를 키우며 직접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수학만은 15세까지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버지. 그런데 12세 아들이 혼자서 유클리드의 정리들을 재발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티엔은 그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파스칼은 질베르트 누이에게 조의 서한을 보냅니다. 편지의 논조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의 뜻을 기뻐해야 합니다. 얀세니즘의 엄격한 죽음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편지 끝에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교육을 직접 맡아준 아버지에 대한 짧은 감사. 냉정한 신학 뒤에 숨은 아들의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3개월 뒤 1652년 1월 4일 여동생 자클린 파스칼이 포르 루아얄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파스칼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남매, 아버지마저 잃은 직후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떠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클린의 수녀원 입회에는 지참금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자클린의 몫을 포르 루아얄에 넘기는데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1653년 6월까지 이어진 이 갈등은 남매 사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28세의 파스칼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리 사교계입니다. 루안의 공작, 슈발리에 드 메레, 다미앙 미통. 파스칼은 이 시기 파리의 지적 사교 모임에 빠져듭니다. 공작 부인의 살롱에서 과학 강연을 하고 루안의 공작과 함께 푸아투 지방을 여행합니다. 슈발리에 드 메레가 도박 문제를 던졌고 파스칼은 이것을 피에르 드 페르마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이 서신 교환이 확률론의 탄생입니다. 1654년 7월 29일자 편지에서 파스칼은 메레를 내게 이 문제를 제안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과학은 계속됩니다. 사교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자클린이 1654년 12월 8일 질베르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오빠 블레즈는 1년이 넘도록 세상에 대한 큰 경멸과 거의 견딜 수 없는 혐오를 품고 있었다. 살롱에서 웃고 도박 문제를 풀고 공작과 여행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루앙에서의 첫 번째 회심, 1646년 아버지의 낙상사고 때 방문한 대샹 형제의 영향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654년 11월이 옵니다. 빛, 메모리알 원문 해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교황 클레멘스 1세 축일, 파리 말의 지구, 파스칼의 서재.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파스칼은 이 밤 요한복음 17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올린 대제사장의 기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전승은 메모리알 자체에 명시되지는 않으며 후대 기록에 근거합니다. 밤 10시 30분경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스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가 남긴 기록뿐입니다. 이제 그 기록, 메모리알을 직접 읽겠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교황이자 순교자 성 클레멘스 축일 밤 약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시간과 날짜를 이토록 정밀하게 기록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수학자의 습관입니다. 극도의 감정적 체험 한복판에서도 이 사람은 시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어, 폐우, 불. 이 한 단어가 독립된 줄에 놓여 있습니다. 대시로 감싸여 있습니다. 양피지 원본에서는 두 개의 긴 대시 사이에 폐우가 홀로 서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신이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증명한 제1원인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 길로 논증한 필연적 존재가 아닙니다. Dieu d'Abraham, Dieu d'Isaac, Dieu de Jacob, nom des philosophes et des savants.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이 문장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직접 인용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 파스칼이 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와 자신의 체험을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Savante. 이 단어는 학자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들을 비교하면 어떤 번역은 학자, 어떤 번역은 지식인, 어떤 번역은 배운 자들로 옮깁니다. 파스칼이 배제하는 대상이 학자인지 지식인 전체인지 번역 하나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파스칼 자신이 당대 최고의 사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남을 비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알의 심장부, Certitude, certitude. Sentiment. Joie. Paix. 확실성, 확실성, 느낌, 기쁨, 평화. 확실성이 2번 반복됩니다. 수학적 증명이 주는 확실성이 아닙니다. 이성적 논증의 확실성이 아닙니다. 쌍띠망, 느낌, 감정, 직감. 그 다음, 주와 기쁨. 그리고 패, 평화. 논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절정. Joie, joie, joie. Pleurs de joie.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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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된 뒤, 뿔레르. 이것은 눈물 이상입니다. 흐느낌입니다. 울음입니다. 시대 최고의 수학 천재가 양피지 위에 기쁨, 기쁨, 기쁨을 적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바로 뒤에 고백이 따라옵니다. Je m'en suis séparé. 나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문법에 주목하십시오. 이 문장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떠났다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이탈을 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세속 시기의 인연, 살롱과 사교와 도박 문제의 인연을 자기 선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라틴어가 끼어듭니다. Derelicerunt me fontem aquae vivae.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도다. 예레미야 2장 13절. 불가타 라틴어 역입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어로 자신의 고백을 쓰다가 성경 인용에서 갑자기 라틴어로 전환합니다. 모국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성경의 언어에 맡기는 것처럼. 반론과 학술적 긴장. 정말 그랬을까요? 이 체험은 정말로 신비 체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파스칼은 평생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만성 두통, 심한 복통, 불면증. 18세부터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이 없었다고 그의 누이 질베르트가 기록합니다. 일부 의학사 연구자들은 메모리알의 격렬한 문체, 짧은 감탄문, 반복, 급격한 언어 전환을 간질 발작, 에필랩시의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편두통성 환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히스테리아, 우울증, 외상후 신경증까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론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작이나 환각이었다면 왜 파스칼은 이 기록을 8년간 코트에 꿰매지녔을까요? 발작의 기록을 부적처럼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파스칼은 이 체험 이후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과학 연구를 거의 중단하고 포르루아얄에 들어가고 지방 서한집을 쓰고 팡세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일시적 신경학적 사건이 이러한 지속적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장 메나르와 필리프 셀리에 같은 주요 파스칼 연구자들은 이를 정통 기독교 신비 체험으로 해석합니다. 메나르는 메모리알의 성경 인용 구조가 너무나 정확하고 의도적이어서 이것이 혼란 상태에서 쓰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메모리알의 문학적 성격입니다. 파스칼의 다른 모든 저작, 수학 논문, 물리학 실험 보고서, 지방 서한집은 논리적이고 수사적이며 정밀합니다. 그런데 메모리알은 전혀 다릅니다. 불완전한 문장, 느낌표, 반복, 성경 구절의 나열,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갑작스러운 교차. 어떤 학자는 이것이 즉흥적 황홀경의 증거라고 봅니다.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체험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라고.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파스칼은 종이에 먼저 적은 뒤 양피지에 다시 정서했습니다. 급한 감정이었다면 왜 베껴 쓰는 수고를 했을까요? 더구나 양피지 정서본에만 존재하는 마지막 세 줄이 있습니다. Soumission totale à Jésus-Christ et à mon directeur.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완전한 복종. 이 줄은 종이 초고에 없습니다. 체험의 격정이 지나간 뒤 냉정한 결단을 추가한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스칼 조카인 루이 페리에가 만든 세 번째 사본이 존재합니다. 이 사본은 가족 내에서 전해졌으며 원본 양피지와의 미세한 차이가 텍스트 전승 과정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로 메모리알의 마지막 줄로 돌아갑니다. Que je n'en sois pas séparé éternellement. 영원히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파스칼은 이미 한 번 떠났던 사람입니다. 1646년 루앙에서의 첫 번째 회심 이후 다시 세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체험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기쁨이 내일 아침이면 희미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꿰맸습니다. 양피지를 코트 안감에 꿰맸습니다. 매일 아침 코트를 입을 때마다 가슴 위에서 양피지의 감촉을 느꼈을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600년 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 체험과 구조가 다릅니다. 에크하르트의 하빌은 자아의 소멸입니다. 겔라센하이트, 내려놓음, 신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파스칼의 체험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아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떠났던 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남긴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 밤 이후 미완성으로 남을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한 단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Le cœur a ses raisons que la raison ne connaît point.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이유가 있다. 팡세, 단편 277번. 이 문장은 메모리알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이유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양피지 위에 불이라고 적고 울었던 그 밤의 기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미완성의 책, 팡세를 펼칩니다. 그 안에 있는 한 문장. L'homme n'est qu'un roseau, le plus faible de la nature, mais c'est un roseau pensant.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원문을 직접 읽겠습니다. 다음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